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베드로의 그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부르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옛날 믿기 전에 그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망할 모습에서 정말 네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그의 신기한 은혜를 통하여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절대 신앙 멈추면 안 된다. 옛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멈춰 있는 것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물론 그 과제는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활력 있게. 근데 보면은 이게 얼굴에서 이 은혜가 있는 분들은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 얼굴에서 은혜의 태가 나나요? 정말 티가 나요. 이렇게 은혜에 살아있는 분은요,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크게 요동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안에서 열려 있으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일단 침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처져 있고, 약간 인상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티가 나요. 영적으로 막힌 분들은 티가 나요. 원래 또 얼굴이 그러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이제 기쁘고, 뭐 그냥 기쁜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감사하고, 뭐 그냥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막 눈물 나고. 그렇지 여러분, 아시죠? 막 눈물 나고 성경 읽다가도 막 코끝이 막 찡해지고,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여차여차해서 그 영혼이 막혀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 또 빨리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딱 일어나서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게 길어져 버리면 이제 그 기쁨과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지고 무력한 채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가끔 메일도 오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픈 게, 아무튼 뭐 여러 그 사연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막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우시고, 그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막 그렇게 그게 막 1년, 2년, 3년 막 되면서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영혼의 힘든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것보다 영적으로 막힌 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드냐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뭐 외형이 뭐 이렇게 꺾여져서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뭐 구조인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 집회를 갔는데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교회의 불은 꺼져버렸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성령께서 이 교회의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더래요.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교회의 불은 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흥회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들, 분열들, 이런 일 때문에 뭐 도저히 그냥 이 교회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면으로는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그 영적인 모습. 참 그럴 수가 있나요? 겉으로는 이게 막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속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버린 교회, 불이 꺼져버린 성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외적인 우리의 이런 조건들, 뭐 어느 직장 다니고 뭐 얼마큼,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살았으면 주님 앞에서 산자로 드러나는 거고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교회의 목사라도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어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계속 불일 듯이 성장하게 하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 권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요,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이게 안 되면 저는 가장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산에 가고 그래도 저는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너무 떨어졌다 할 상황이면 일단 저는 모든 걸 스톱하고 그거 회복하려고 정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왜? 저한테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 신앙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금식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밥은 군대에서는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밥 안 먹으면 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밥을 먹지만 마음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 안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 안 하고 계속 주님 앞에 근신하면서 하나님 나 회복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내 마음으로 계속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군대에 어떤 그 보도블록 걸을 때 한 6시쯤 됐나 5시쯤 됐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걸어가는 제 영혼 안에 임하여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제 군대 생활은 거의 책 쓸 수준의 군대 생활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막 군정병도 아니었는데 막 사람들 일으키고 막 집회하고 막 신우회 막 예배도 막 인도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 다른 신우 회원들이 좀 저를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일반 사병으로 지내면서 저렇게 지낼까? 근데 몸부림쳤거든요. 군대에서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리 죽여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 뒤에 이런 조그만 근무초에 앉아서 병장 될 때는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때 경배와 찬양 7집이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또 마라나타 그런 곳 귀에 꽂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척박한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역할을 제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자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길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수많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탄식 소리, 목마름의 부르짖음의 소리,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광림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큰 성전 옆에 큰 동상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밑에 그 바위 아래에 길 잃은 양이 이렇게 음매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대학원 때 봤을 때 제가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잃어버린 양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마르게 그 막 울부짖는 그 영혼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목마르게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타까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10명, 은혜 받은 사람 10명에 7, 8명은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막 목말라서 막 헤매이고, 막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의 주 업무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막는 일이다. 그래서 막 뭔가 기도가 열리면요, 이 마귀가 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막 이제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께 생각이 집중되어야지 은혜가 임해요. 그렇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갈급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께 전심이 딱 세팅이 돼서 은혜가 임해요. 그게 유지되면 계속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놔두지 않고 그것을 막아버리려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막 쓸데없는 생각, 뭐 관심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괜히 막 연락도 하지 않은 막 옛날 친구가 막 연락해서 술친구가 막 만나자고 막 그러고, 그런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뭐가 막 다른 생각이 나서 막 갑자기 막 전화해야 되나 막 이러고, 막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기 위해서 마음을 분산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막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열려졌는데, 아무튼 무슨 여러저러 일 때문에 영적으로 딱 막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딱 결론 내리시면 뭐 정답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세요. 분주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나요? 누가 그렇게 한지 아세요? 별거 아닌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여버린 분이 계시나요? 누가 한지 아세요? 육체의 안일에 빠져서, 영적인 거는요,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제물로,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어떤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안일함이 빠져서 이 육체는요,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갈수록 편한 거 좋아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집에 누우셔서 이렇게 재밌는 연속극 보는 게 육체는 훨씬 더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딱 굴복시켜서 나를 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팍 퍼져서 깔아앉을 때 누가 한 건지 아세요, 그것을? 또는 자신에게 연약한 어떠한 유혹,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고스톱도 있고 또 뭐 친구도 있고, 아무튼 그 유혹에 내가 뭔가 충만하려고 할 때,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나고 연락이 와서 성경에서 멀어진 것을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이게 다 사단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막으려는 작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는
이 모든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건강한 관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계 안에 머물면서 계속 그 안에서 내 영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만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딱 소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은혜가 공급돼야지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식물 키울 때 가까스로 그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의 양분과 물을 주면요, 그 식물이 그냥 살아있기는 하는데 열매 못 맺어요. 열매 맺으려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양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환경도 이렇게 최적으로 할 때 이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생장점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끔 유지하면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가 아니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삐쩍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 그런 식물 키워본 적 있으시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어떤 그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마른 분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분들, 여러분 다 목마른 사슴이시죠? 다 목마른 사슴으로 이렇게 근데 와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가라먹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주 앞에 나가서 이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라먹을 채운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이 터지도록 더 깊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 그냥 딱 마시고 그 다음에 더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예배 좋습니다. 예배 은혜가 돼요. 그리고는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십자가를 딱 통과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 나 죽고 이제 주님 온전하게 나를 드립니다 할 때 이제 성령께서 그 충만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막 채워주시면서 막 쭉쭉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더는 못 나가는 모습들로 계속 간다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 상황을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냥 그들이 잘나지도 않고 뭐 순종 같은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였잖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 홍해 지나간 게 세례거든요. 애굽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여호수아서의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이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 광야 세대는요, 분명히 하나님 알아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생수를 마셨어요. 반석, 그들이 여행 갈 때 따르는 그리스도의 반석에게서 생수를 마셨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만 딱 오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만 오면 그들 안에서의 그 원망과 그 불평과 불신의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공존하는 겁니다. 은혜도 임하고 막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고 한데,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막 그들이 성막 만들 때 보세요. 막 헌금 엄청나게 합니다. 막 헌금이 너무 넘쳐나갖고 막 모세가 이제 고만 갖고 와도 된대 할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 보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쓴뿌리가 올라나와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순종의 세대는 결국 내가 약속한 가나안을 못 본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자아가, 옛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태도냐면요, 주님이 가 하면은 딱 가고요, 멈춰면 딱 멈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딱 상황이 되면 오직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곧장 순종합니다. 완전 태도가요, 십자가를 통과한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 이 세대로 바뀌어버려요. 그 세대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도요,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정말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고 믿음으로 서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성거리지 맙시다.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해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진하자. 주먹 쥐고 전진하자.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게 안 되면요, 이 교회 5년 10년 지나도 내내 이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뭔가 그냥 은혜는 이렇게 좀 받는데 다시 세상 돌아가면은 또 막 이렇게 해서 막 힘들게 지내시고, 정말 막 불타는 불덩어리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서 이 세대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 수지 땅 이 뒤집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뒤집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세대, 불의 세대가 이것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목마르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냥 갈아먹 채우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진격해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지식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 덕, 지식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자, 이 세 번째 지식의 덕목은요, 세상 지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리더십을 배우고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지식이 내 심령 안에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제가 초창기에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사단의 공격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느낌적으로도 많았고 막 가위도 많이 눌렸고 제 몸 안에서 막 악한 것들, 그 전에 이제 집을 짓고 있었겠죠.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초기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암송해 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막 말씀을 가위 눌릴 때, 제가 암송할 때 몇 년 동안 제가 그 가위 한번 누르면 못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암송하면서부터 갑자기 그 순간에 풀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때 제게 주신 영적 지식이 뭐냐면, 말씀이 진짜 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날 때 성령의 검을 그냥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공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정신이 말짱할 때 어떤 그 영적으로 강하게 싸우는 어떠한 그 모임 장소에 가서 제가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시편 27편을 선포하며 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막 미사일이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죄로 인하여 많이 넘어져서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괴로워서 내가 너무 그 민감한 예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저처럼 안 살아도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마음이 눌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로마서를 그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로마서가 그 복음에 아주 그냥 기둥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었고, 그게 거의 20살, 21살 때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자아의 죽음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물론 그때 그 지식은 지금처럼 그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그렇게 또 로마서 읽으면서 네가 지금 죄에 눌리지만 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네가 믿음으로 그 죄와 싸우려고 하면 죄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한, 제가 지난달 그 말씀 샤워 집회 때 그거 나눴잖아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진리의 지식이 저의 영적인 눌림, 어떤 고통을, 그 지식 하나가 저를 확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검입니다, 검.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못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딱 들어오면 그 지식이 일순간에 열쇠가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 상황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이 영적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우리 유고원 집사님 수술 잘 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갑상선을 떼봤더니 또 악성이 아니라 또 양성으로 나왔다고 또 그러네요. 감사, 하나님이 고치셨겠죠. 아무튼 다시 그래서 검사를 또 다시 또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수술을 한 다음에 저는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제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힘든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기도하시던지 느낌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눌려갖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눌려서 되게 괴로웠는데, 제가 그때 안식 올 때 제주도에 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신유에 관한 7가지 원리.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치유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스스로가 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뭐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그 완료형, 그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치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당신의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으므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병드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치유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이미 끝이 났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혈루병 그 여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이 고치신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 고침받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누가 날 만졌냐? 네 믿음이 너를 치유케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본인이 만인에게 전하고 싶은 치유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누구라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알고 내 것으로 결론으로 취하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치유는 그 사람 것이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유를 얻었냐면, 마치 제 마음이 그러면 어떤 은사자들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막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그 뜨거운 불이 임하여 막 여기가 막 뜨겁게 막 그 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불확실해요. 뭐 느낌이 와야 되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것도 저것도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너의 것이 지금 될 것이다. 제가 새벽 6시에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속에서 탄성이 막 올라오면서 나는 나았다. 나는 확실히 끝났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거야. 이 결론이 믿음으로 오는데 막 기뻐지는 거 있죠. 더 이상 뭐 누구에게 갈 필요도 없고 뭐 불같은 느낌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지식이 저를 자유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께서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 목사님 이거 건강 괜찮겠습니까? 제가 막 그거 생각하면 못 나갑니다 하면서, 나는 이미 났어요. 그랬더니 낫겠죠.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난 건데 왜 고쳐달라고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저를 뚝 둘러싸더니 뭐 이분을 고쳐주옵소서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난 이미 났어요. 믿음으로 취했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영적 지식이 정말 믿음의 작용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지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자주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면요,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제게 곧장 대답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야 너 왜 걱정하니, 이것도 아니고, 이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종결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영아, 지금은 네가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좋게 될 거야. 이 순간 한 문장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 풀려버렸냐면, 주님이 내가 마음 아픈 거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너 왜 아파냐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알아. 지금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몇 년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고 놀랍게 된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한마디에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상황을 질문하고 귀를 기울이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의 지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 1서에 너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지식 주신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 항상 그렇게 성령님께만 물어보는 것이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지식의 보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나요? 진짜 사랑하세요? 언제 읽으셨어요, 여러분? 읽어도 잠깐 이렇게 한두 장 읽고 끝났다 이렇게 큐티 그거 10절 끝났다,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애인 만났는데 시간 재면서 끝났다 우리 헤어지자 이러면 그러면 그 애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 성경을 정말 열심히 묵상했어요. 그때 깨달아진 그 진리가 지금도 제게는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말씀 때문에 일어났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한 달 보름 전에 막 혈기가 막 분출해 오르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우와 오르는 그 상황이 딱 형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성경 읽자, 그리고 시편 1편부터 감사하게 이제 앞에 예약 손님이 많아서 50분이나 대기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50분 동안 성경을 한 40장 정도를 읽었는데요. 5장 넘어가니까 분노가 끝나고, 20장 넘어가니까 해석이 되고, 30장 넘어가니까 평강이 오고, 40장 넘어가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 들어오거나 내 연약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은 연약하고 마귀가 준 생각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을 휘두르면요, 그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잖아요. 이게 딱 채워지면요, 내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마귀가 이렇게 불화살을 쏴도 이게 가소로워요. 진짜 가소로워요. 이렇게 말씀이 딱 채워지면요, 어떤 마귀의 거짓말을 딱 와도 그냥 분별이 돼요. 그냥 이게 뭐가 아닌지. 그리고 그냥 탁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20장 30장, 지난 월요일 날은 하나님이 2시에 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뒤척거리다가, 좀 제가 민감한 게 한번 깨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성경을 읽자 해서 이제 거실에 나가서 2시 반부터 4시 5분까지 성경 읽고, 또 그날 월요일날 좀 쉬었지만 또 성경 읽고, 한때 한 70장 80장 읽었나? 그리고 다시 이제 신구약을 거의 이제 제가 분량에 이제 구약 2번, 신약 3번 정도를 읽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다시 마태복음 하루 만에 읽고, 마가복음 또 하루 만에, 오늘은 또 3시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자마자 또 성경 읽자 하고, 또 성경을 새벽 3시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못 읽은 분량까지 딱 읽으니까 아침에 마가복음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안에 지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버렸어요. 근래 들어서 계속 이빠이로 채웠거든요. 이빠이데스 아십니까? 이빠이데스로 채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 마음이, 그전에는 한두 달 전에는 그 정도로 읽지 않았을 때는 제 마음의 그 연약함들,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들, 어떤 시험이 올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요동치는 게 좀 심했는데, 근래 들어서 말씀을 막 충만하게 채우니까 이게 그냥 속이 그냥 뭔가 꽉 차갖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렇게 견고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체험입니다. 체험.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그냥 한두 장 제가 그래서 통독을 권유하는 게, 물론 그 묵상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통독 묵상이거든요. 한 권 전체를 읽고 그 안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서 주는 전체 메시지도 얻고, 또 거기에 주는 또 몇 절도 얻고 막 그러면서 읽으니까 묵상이 이렇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마치 쌍끌이 아세요? 쌍끌이? 요거 그냥 낚싯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한두 개 건지는 게 아니라 쌍끌이, 말씀을 그냥 촥 펴놓고 막 한 2-3시간 해서 끌어모으면 그 안에서, 왜냐하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묵상 그 분량은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해서 그거 묵상하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또 무슨 뭐는 뭐고 뭐 좀 그렇게 묵상 안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길게 해서 묵상을 해버리면 그 안에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채워진 말씀의 지식들이, 제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면서, 이야, 정말 힘이 있다. 정말 힘이 있다. 이것은 뭐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느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간절히 해주고 싶다. 얼마큼 있는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여러분 그 당면한 시험에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릴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한 7군데만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시편 1편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주야로 새벽 3시에도 2시에도 밤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론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냥 시냇가에 심은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심겨진 나무예요.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하루에 30분 목이 그냥 하루에 10분 20분 해놓고 그냥 그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한 이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제가 풍성한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여기서 맺혀진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양들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맺혀진 그 꼴을 먹고 싶어서 막 양들이 음매하면서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이 있어요. 뭐 겨울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몇 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하리라. 시편 138편 2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잘 안 갔거든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자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렇다고 주의 이름이 능력 없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아무튼 주님이 제게 아마 그런 경험을 시켜주려고 그랬나 봐요. 주께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은요.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하면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게 저절로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바라봐요. 그냥 억지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이 그냥 바라봐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천지는 변하지만 나의 이 말은 1.1획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는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는지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지난 어저께인가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성경을 읽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신약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올해 더 여유를 주시면 다시 신구약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볼까 아니면 신약을 더 연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 지식을 더 충만하게 채워서 제가 경험한 것은요. 한 번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2번 통독할 때 또 깨달음을 또 확장시켜 주시고 매번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더 깨달아지는 게 없겠지. 아니에요. 더 새롭고 깊게 깨달아지면서 이 지식이 충만해지면서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이 말씀이 자양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기 원하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냥 막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지는, 부부싸움 할 때도 막 말씀이 쏟아지는 그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나? 아무튼 말씀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굳어있는 것들 더 깨트려서 주님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말씀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어정쩡거리지 말고 그냥 오아시스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광야로 가지 말고 정말 생수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갈망으로 더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